오늘은 이렇게 대답해라 13번째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전도를 위한 지혜를 말씀 가운데 얻길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3년도 보고서니까요. 2001년에 비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비율은 16%가 하락했다고 하고, 지옥을 믿는 비율은 12%, 악마와 천사를 믿는 비율은 10%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74%, 천사는 69%, 천국은 67%를 믿는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과반수는 지옥과 악마가 있다고 대답을 해요. 갤럽에서 조사한 거니까, 그래도 꽤 유명한 데서 조사한 거니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가면 위키피디아가 있는데 지옥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그 나라별로 가졌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녹색으로 강하게 칠해진 부분의 나라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빨간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의 상당수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옥을 확실히 믿어요. 녹색 칠해진 나라들 중에 중국, 일본 이런 좀 나라들 제외하고, 그렇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 녹색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나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질문들을 꺼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인가? 반론을 하기도 하죠. 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괜히 겁을 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가? 지옥은 종교를 믿게 하는 그런 수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거 믿을 만한 것인가? 또 천국과 지옥은 또 언제 만들어진 건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만들어졌다는 때가 안 나오잖아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인가?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지옥 가는가? 이런 얘기도 하죠. 지옥에 대한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 그죠?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지옥 가서 회개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형벌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인가? 그 벌을 내리는데 영원한 벌이냐?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벌을 내리더라도. 이런 두 가지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대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 이것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사후세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순서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지옥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옥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특별한 우리 교회에만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종교, 많은 민족의 신화 속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나와요. 지옥이란 단어는 헬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신의 이름에서 파생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옥은 기독교에도 불교, 이슬람교 및 다양한 종교, 여러 민족의 설화에도 나타나고, 대부분 유사성을 갖는데 불타고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죄인이 고통받는 곳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만 있고 천국이 없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항상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좋은 곳이 있고 또 나쁜 곳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심판을 받아서 나쁜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착한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를 않아요.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의 이야기에서 착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나쁜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나쁜 짓 하면서 산다, 이런 거는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주신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는 것. 천국과 지옥은 이것을 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리켜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마치 양심과 같이 우리가 본연적으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거는 본연적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같은데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하늘은 신이 거하는 곳이고 땅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스올이라고 부르는 곳, 제가 빨간색으로 땡땡땡 점을 쳐놨죠? 저 아래, 땅 아래, 저기가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저렇게 평평하게 생긴 곳,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별이 박혀 있고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한 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에요. 고대 근동의 이 세계 속에서 지옥을 보면은 우리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디냐,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왔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문명의 발생지,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 지옥을 크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황량한 영토다, 이렇게 생겼어요. 황량한 영토.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 동네가 사막 같은 게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이집트 신화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42명의 재판관에게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신화에도. 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할 때 이렇게 지옥이라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과 설화를 보면 여러 문을 거쳐가고 뭐 강도 건너가고 막 이렇게 늪지대도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과정을 걸쳐서 가게 돼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갈 때 매장의식, 장례를 잘 치러주면 사후 세계로 가는 과정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교 문화를 보면은 장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입혀주면 뭐 합니까? 살아 있을 때 부모님한테 옷 한 벌이라도 해드려야지. 죽을 때 뭘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살아 있을 땐 꽃 한 번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갖다 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꽃장식 잔뜩하고 그러는 거는 약간 좀 우리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그 꽃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들고 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에 가는 과정을 돕는 것으로 매장 의식을 화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하게. 그래서 왕들은 무덤 크게 만들고 막 온갖 걸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무덤과 장례가 사후에 신분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스와힐리라고 하는 이 스와힐리어가 있어요. 아프리카 말 중에. 또 여기 스와힐리 신화에는 지옥은 쿠지무라고 불리는데 매우 추운 곳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지옥은 이 더운 동네가 아니고 어떤 동네, 얼어 죽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중국 신화에서 지옥은 디유라고 불리는데 미로처럼 생겨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고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게 끌려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사실 이건 말하기 좀 애매하겠는데 힌두교는 워낙에 파가 많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옥을 나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불교에 섞여서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와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뭐라 그래요? 나락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나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야마라고 하는 신이 선악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신화 속의 지옥은 거대한 도시 어떤 세계고 악의 정도에 따라 더 뜨거운 데도 있고 차가운 데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지옥을 자한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우리 히브리어에서 나온 게헨놈.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천국과 같이 7개 층으로 있고 7번째 층이 제일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도 살살 해야지 아주 악한 사람은 아주 뜨겁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누가 지옥에 가냐 했더니 적들, 이슬람의 적,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신론자들, 그죠? 이슬람은 유일신교라서요 다신론을 아주 배격해요. 그다음에 이슬람의 사자들을 거부한 자들이 보내진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건 무슬림을 위한 일종의 연옥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슬림의 종파에 따라서 약간씩 해석이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좀 있긴 있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이제 그 죽은 다음 이 세계 세상이 6개의 세계가 있대요. 지옥 세계, 악의 세계,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 세계. 그런데 죽은 자는 49일 동안 현생의 일에 대해 7명의 심판관에게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이 정해진대요. 그래서 49일을 중음 세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불교는 49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 때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주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일종의 변호사 쓰는 거죠. 심판 받을 때 변호사 써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이게 힌두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힌두교 인도 전통에 따르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변곡점 같은 거래요.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이 죽음이 딱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요 49일 요런 기간 동이 뭐예요?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도 아닌 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때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불교에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여튼 불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는 명확한 거니까.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49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절에서도 하더라고요. 지옥이 매우 뜨겁고 그래서 팔열지옥, 아주 뜨거운 팔열지옥과 엄청나게 죽은 팔한지옥으로 나눠진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불교도 자비의 불교 아닙니까? 자비의 종교인데 철저히 지옥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인과응보, 자업자득. 잘 뿌린 대로 간다. 그지? 자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깎아주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 동네도 벌을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중세 세계관 속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묘사했는데 중세에는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을 좀 더 자세히 펼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따라서 하기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대표가 단테의 신곡입니다. 세 명의 안내자들을 따라서 지옥과 연옥, 천국을 순서대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죄와 벌, 구원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고찰을 보여줘요. 제가 뭐 이거 얘기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있으시면 특히 청년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보이는데 글자가 작아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림보에서부터 애욕, 탐욕, 분노, 이단, 폭력, 사기와 위조, 가장 기만적인 죄. 그래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맨 밑바닥에. 그리고 옆에 단테 푸르가토리오 이렇게 돼 있죠. 푸가토리가 저게 이제 연옥을 뜻하는 건데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태만과 인색과 탐식과 애욕의 이 단계들을 다 거쳐 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연옥의 산을 거슬러 올라서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연옥교리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뭘 항상 염려하냐면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한 것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이렇게 태아가 아이가 죽었다 이거죠. 이 태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싶어 할 때 저런 것들을 이렇게 막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애매하다고 말하는 것들 아니면 당시에 캐톨릭은 이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찬 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에는 세례의 영향력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기에는 저 인간들이 한 짓이 너무 나쁜 짓이 많은데 어떻게 천국에를 바로 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런 연옥교리는 믿지 않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옥이 저렇게 단계가 많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주 뜨겁거나 덜 뜨겁거나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천도나 만도나 똑같지, 그죠? 그런 정말 저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옥이면 지옥이지 뭘 덜한 지옥이 있고 더 나쁜 지옥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세 시대에 저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중세를 지나서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철로역정 같은 데서는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하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추악한 성격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에서 이에 대응하는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청교도적인 메시지에 가까워요. 이 시대는 진짜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설교 한 3, 40분 제가 설교 어느 때 40분, 50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래요.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 그 옥하는 목사님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설교하셨어요. 청교도 때요.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도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20분 넘는다고 막 목사님 설교 시간 끝났습니다. 막 이런 다른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이제 지옥을 강조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 공통성들을 살펴보면 한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생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선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지옥은 고통의 장소다. 불과 형벌이 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형벌에 차별을 두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과 사후세계를 좀 살펴보면 구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스홀, 이렇게 음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사후세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게헨나라든지 감옥, 뭐 무저갱, 불못 이런 지옥에 관한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은 흰놈 골짜기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거기가 사람 시체를 태우고 하던 곳이니까. 또 무저갱이나 베드로후서 같은데 뭐 옥이라고 나오거든요. 옥에 갇혔다. 이렇게 감옥처럼 가두는 곳의 의미를 좀 갖기도 해요. 그러나 표현은 다양하게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욥기에 보면 스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곳은 돌아오지 못할 곳이고 어둡고 죽음의 그늘로 아무 구별도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뭐 욥기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스올을 죽은 뒤에 어떤 곳이 가냐면 잠자고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의식은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눕는다는 표현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열조의 자리에 눕는다, 열조와 같이 누웠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렇게 스올에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1장 29절에 30절 보면은 이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잘못 썼네요. 예, 말씀만 옮기고 구절을 안 옮겼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죠? 이게 대표적인 지옥의 모습, 수월의 모습이 나오는데,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서 이방 나라를에 대해서 이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가장 교만한 자들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곳으로 수호를 묘사하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눕기는 하는데 구역이 나눠진 것처럼 표현이 돼요.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누워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워 있는 곳, 이런 구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32장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기도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소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특별히 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이 다니엘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들 중에 부활이 있고 다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고 막 악한 자들이 가는 것으로 잘 나와 있지 않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이 여러 번 직접적으로 지옥을 언급하셨어요. 죄로 인해 가게 되는 곳이라고 칭하셨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는 볼 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이자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죽은 자가 그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재밌는 거는 사후에도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지옥에 갈 때 이렇게 뭘 잔을 한 잔 줘요. 최근에 무슨 TV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한 잔 마시고 가면은 싹 잊고 간다는 거예요. 그 싹 잊고 지옥에 갈 때 싹 잊어버렸는데 고통받으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그죠? 원망을 엄청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나야 고통을 당해도 후회를 하지.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다 기억을 해요. 나사로도 기억하고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영원한 후회가 있는 고통, 사실 불보다 더 심한 고통이 그 후회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여러 지옥의 묘사들이 나오는데, 무저갱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오죠.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인데 자유가 없는 감옥 같고 불의 형벌을 갖는 곳이죠. 그러나 지옥의 공간성은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곳으로서 부활 후 심판 후에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 천국에 가는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자들이나 다 부활한 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새 몸을 가지고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그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불과 유황꽃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는데, 이
심판 전에 형벌이 먼저 있고 심판 후에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다 부활해서 받는 심판이 있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도 여전히 이 형벌의 공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은 오늘 이제 4장 2장 4절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죠? 심판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나와서 심판을 받고 또 들어가겠죠, 그죠? 예.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예. 그리고 심판 후에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옥에 갇혔던 자들이 잠시 풀릴 때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다 잡혀서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와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세세토록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기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지옥이 없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없다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어떤 신학자이자 목회자, 설교자가 말년에 자기 누이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 뒤로 지옥을 부정하고 영혼 소멸론을 주장하셨던 분이 있다고 그래요. 예.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외국 분인데,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고 물론 영혼이 소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수 있는데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맞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도 소멸된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부 불멸성을 주장하는 교파 중에는 일부 성공회, 최근에 그 엔티라이트라고 하는 약간은 좀 진보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 독특한 성향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제7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조건부 불멸성을 주장해요. 영혼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부 캐톨릭이나 개신교 일부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여기에 동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현대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자들은 지옥을 사후세계로 강조하기보단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 좌절, 허무,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꼭 죽어야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지옥이다. 사랑 없이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냥 딱 부러지게 잘못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뭐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아무렇게 포장을 많이 해도 저에게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지옥은 교회가 주는 협박인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지옥 심판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반 은총에 가까워요. 일반 은총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기독교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었어도, 그죠? 예.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무속 신앙을 가졌던, 불교를 믿었던 다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악해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하나님 곳곳에다 두신 거예요. 그게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막아주는 장치들을 두는데, 현대 와서 자꾸 그걸 걷어내려고 그래요. 그 일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조차도 걷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더 행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그죠? 교회 와서 회개를 한다든지.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막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자기 인생에서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도 그거 하나 가지고 절대로 신을 찾는다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든지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악해져가는 저는 하나의 반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옥을 부정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지옥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부정하는 건 그닥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인간의 양심, 일반적인 종교성에 기초하여도 죽음 이후의 심판과 형벌을 오직 기독교적인 것에서 나온 사상으로 폄훼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그 죽음 자체에 오는 고통이 아니라 죽음 너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 인간의 타락을 막아주는 분명한 안전핀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영원한 형벌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면 무한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무한한 사랑을 거절했는데 왜 유한한 벌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해서 구할 수 있는 죄인이 딱 정해져 있고, 그죠? 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정돼 있고, 이런 죄 이상은 용서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저 형벌도 그렇게 정해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뭐 말한다고 그랬을 때 뭐 타당성이 약간은 있겠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사랑을 거절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이미 무한함을 줬는데 그걸 거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게 이게 작은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을 거부하는 순간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 죄를 막을 방법이. 아멘. 그래서 지옥은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언급하신 곳이고, 구약에서의 많은 내용들, 구약은 이렇게 지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것처럼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줘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심판을 받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반복적으로. 이게 영원한 심판의 그림자로 제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지옥에서 만약에 형벌이 유한하다면, 또 만약에 연옥교리처럼 또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을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옥에서 막 뜨거운데도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그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하면은 나올 수 있다. 그 이상하게 돼요. 이게 다 꼬여요. 교리가 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 캐톨릭의 연옥 교리는 그들의 구원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들의 구원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선행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연옥 교리가 이렇게 따라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은 없고 하나님이 유한한 형벌을 내리실 거고, 그 예를 들어 유한한 형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 다 천국에 가 있는데
지옥에서 너 만기야 나가 그리고 나갔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바깥에서 천국 문을 두들기면서 나 이제 출소했으니까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을 구원받을 때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쳐줘요. 성경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형벌, 가면 얼마나 막 불교처럼 지옥이 단계가 몇 개고 가면은 이 방에 들어가면 뭐 뱀이 많고 저 방에는 뭐 바늘이 잔뜩 있고 저기는 펄펄 끓는 물을 붓고 뭐 제가 그때 어떤 영화 우리나라 만든 영화 뭐죠? 신과 함께인가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나 봐요. 딱 불교적인 그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건데 막 게으른 사람들을 계속 뛰어댕기게 만드는 지옥이 있고 별의별 지옥이 있더라고요. 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왜?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겁을 줘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너 지옥을 겁내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 데인지 아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반대로 천국에 뭐 가면은 이슬람 애들처럼 그죠? 막 폭탄 테러하고 가면은 이쁜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이슬람은 우리하고 달라요. 남녀가 있어요 거기는. 아내 거느리고 행복하게 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현세적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고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 거기에 되게 중심을 둬요. 믿었으니 저 천국에 가서 좋은 거 그런 거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으라? 말씀의 은혜대로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으라. 바울 서신들 다 읽어보십시오. 뒷부분에 가면 다 뭐가 나와요? 앞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뒤에 가면 다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 서로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얘기하지. 기독교가 내세를 강조한다고 구원만 받으면 세상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조금 들은 걸로 막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막 거기 가면 끝이야 막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의 때고 변화받을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렇죠?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본연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누군가 이런 것에 묻는다면 바르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죽어서 가는 두려움이나 다른 것에 매여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부르신 그 본연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혜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